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단란한 가정에 부모님과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한 명,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또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아주 요리도 잘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은 그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은 기쁨 대신에 두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의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일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크게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말이에요. 꾸짖는 말, 비판하는 말,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로서의 의무는 잘하지만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로 살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교우들을 보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직장이나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즐겁게 봉사를 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우리 교우들 얼굴 보면 아주 즐거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또 오늘 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보다 더 먼저 일찍 나와서 교육자 모임에 꼭 커피를 대접하는 그런 내외가 계세요. 그 남편은 미국 분인데 이분들이 봉사하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기쁜 얼굴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얼굴들을 보면 전부 다 천사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무로 하지 않냐고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조장로님도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왔어도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밝잖아요. 의무로 하면 기쁨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으로 하는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는데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소명은 콜링이라 그래.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장로,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콜링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로서, 장로로, 집사로, 또 그 외의 직분으로 일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으로 참 감사함으로 일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기쁨보다 의무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없어요. 그죠? 의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의무로 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교회의 직분을 맡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고요. 저쪽에 아마 뉴멕시코 그쪽에 있을 거예요. 네. 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의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이만큼 해야겠다. 또 당신은 이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액수가 어떻든 간에 정성껏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의무로 사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참 귀한 비유의 말씀인데,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이 형에게 다 상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맏아들한테 거의 다 상속했어요. 이 두 번째 아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저에게 미리 상속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세상 향락으로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허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탕자와 같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맏아들로서 책임을 다했어요. 그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이 큰아들은 밭에 나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악 소리가 들려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 기뻐하기 대신에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잔치를 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항의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잔치도 벌려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라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 맏아들은 지금까지 기쁨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의무로 가정을 돌봤어요. 의무감에 의해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쁨을 잃어버린 노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로 사는가,
또는 사명과 기쁨으로 사는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로 살기보다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자식이 얼굴이 늘 어둡고 그저 불만에 가득 차고 한쪽에 앉아서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낼까?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그 걱정하고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맡기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신락원이 돼서 신락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복락원이 됐어요. 다시 낙원의 백성들이 되었다. 복락원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희락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의무로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짜증내고 걱정하며 삽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기뻐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받을 때는 너무 기뻐하다가 조금 가지고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증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한숨 속에 살면서 괴로운 인생길이다, 인생은 고해, 쓴 바다다, 정처 없는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길을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 세상을 괴롭게 살지 않냐고 기쁘게 살았어요. 옛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 있잖아요. 보면 예수님 얼굴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지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려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웃은 기록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울었던 그런 기록들이 3번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주 이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죄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앞으로 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곡하며 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에 찬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은 부활과 회복과 소망이 담겨진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소망이 있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슬픔, 눈물, 한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짧은 인생길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결국은 빼앗기는 기쁨이.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은 하늘에서 온 기쁨이요 천국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지고 순간적인 것이고 아주 공정하지 못한 그런 기쁨인데, 하늘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쁘면 춤추고 노래하는 흥의 문화, 신바람 문화, 가물을 즐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흥이 나고 신바람 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억압된 유교 문화 가운데서 그저 자기의 감정을 누르라. 홍수와 가뭄과 자연재해,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년 전에 월드컵 축구대회, 이때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최고의 기쁨을 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박수를 치는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발명을 했는지 이런 박수 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뭐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박수의 그 박자에 맞춰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노크를 하는데 똑똑똑똑똑 안에서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한편이 즐거우면 다른 편은 즐겁지 못합니다. 축구의 기쁨도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상대방이 져야 해요. 우리가 기뻐할 때 상대방은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운동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 그래. 부자가 되면 기뻐하죠. 그러나 부자가 많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대통령 이번에 미국에서도 지금 아주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하찮은 순간에 그래도 생명을 구원한, 자기 생명을 지킨 그런 분도 계세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그 단에서 내려와야 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다 차원이 높은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하는 극장에서 옵니까? 술집에서 옵니까? 많은 책이 쌓여있는 도서관에서 옵니까? 미국에 와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미국 와서, 물론 한국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줄 서고 있다 들어가서 비자 받으면 아주 즐거웠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옛날은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줄 서고 있었어요. 그 비자 받으면 너무 즐겁죠. 미국 와가지고 처음 운전면허증 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나도 이제 아이디 카드를 가졌구나. 그래서 면허증 사진을 보면 다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교통순경에 티켓 받으면 그 즐거움 싹 사라져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적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계속해서 할 거예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어떠면요? 예수 믿으면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기쁘고 찬송해도 기쁘고 예배할 때 기쁘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도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심각한 얼굴, 지친 얼굴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세상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단어가 주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는 말을 수없이 써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 쓰신 옥중서신이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서 있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을 예수 밖에서 찾으러 갑니다. 돈과 권력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참된 기쁨을 구한다면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도 되지만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우리가 어디가 예쁜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기 어려워요. 앞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시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0년대에 살던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등지게 될 때 기쁨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주의 일하던 교우들이 마음이 상해서 서로 외면하고 얼굴을 붉히고 똑바로 보지도 않고 이 하얀 눈으로 이렇게 쫙 보고, 그럴 때 교회 생활의 보람, 즐거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넓은 마음에, 좁은 마음이 아니야. 협소한 그런 내로우 마인드가 아니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건 이제 뉴멕시코가 아니고 그 옆에 아리조나주에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카펫을 깔아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성장하는 상징인 색깔 그린색으로 합시다. 어떤 교회는 아니 그래도 왕들이 입었던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카펫을 깔읍시다. 얼마나 서로 주장을 하고 굽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절반 금을 가지고 이쪽은 녹색, 이쪽은 빨간색으로 했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해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설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설지 몰라요. 나이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번에 인터넷 그 클라우드 문제 보세요. 세계가 얼어붙었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드-19 오지 않았어요. 사람 능력 믿어서는 안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설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 못지않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이 뭐예요? 우리 모든 걸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맡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오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패배하지 않아요. 잠깐은 근심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는 기뻐할 일, 슬퍼할 일, 감사할 일, 불평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불평할 일, 슬퍼할 일을 나중으로 돌려야 합니다. 먼저 기뻐하고 나중에 염려하십시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걱정을 감사할 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화나게 돼 있어요. 짜증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병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병들기 쉬워요. 그러나 기뻐하며 사는 사람 함께 있으면 함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탔을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가? 부엌에서 가족들 위해서 쌀을 씻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늘 점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세상 근심 걱정 이겨내고 원망 불평 다 물리치고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